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가 90살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우리 시간도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지금 흘러가는 이 현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을 늘 과거를 후회하면서 보내면 현재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을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보내면 그 또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쓰려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이 시간을 잘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재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게 뭐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현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현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가 로마에 소환이 됐어. 그래서 이제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는데, 자기가 후임으로 왔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올라가냐면 신임 인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전임 벨릭스 총독 대신 후임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제 신임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뭘 부탁하냐면, 우리가 2년 전에 바울을 고소한 일이 있는데 그 바울 사건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서 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총독 베스도가 그러면 나랑 같이 가이사에 내려가서 다시 고발해라. 다시 고발해야 이 재판이 성취되니까 다시 고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가 그걸 거절을 하지 않아. 그냥 그 이야기를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총독 베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이에요. 안정.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동안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그 자기 정치 경력에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밀란이나 소요가 없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해야 자기 정치 경력에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려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걸 들어주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서로 좋은 거니까, 대제사장이 요구한 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어주려고 바울을 다시 고소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왜 로마에 소환이 됐냐면, 이 벨릭스 총독할 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고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진압하다가 그게 이제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임 총독 벨릭스가 소환된 거거든, 로마에. 그러면 후임으로 왔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돼요? 밀란이 안 일어나게, 소요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잠잠하게 해야 자기도 로마로 소환 안 되고, 베스도 총독을 보냈는데 베스도 총독은
정치를 잘하네. 그냥 지역이 잘 안정되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듬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고 총독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종교인이에요. 총독은 정치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까요? 안 들어줘도 될까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가장 관심이 표거든요. 표. 근데 표를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대중들의 민심을 바꿀 수 있는 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표가 올라가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종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정치는 또 뭘 다스려요? 정치는 경제를 다스려요, 경제. 경제는 우리가 암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정치가 바뀌면 이게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 서로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관계. 홍콩이란 나라가 한때 영국의 손에 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홍콩이 이제 중국 손에 넘어가면서 사회주의가 됐어요. 근데 홍콩 지금 어떻게 됐어요? 쇠퇴한 도시 됐어요. 이름도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왜요? 기업들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사회주의 안에서는요, 기업을 할 수가 없어. 나라에서 뺐는데요. 해도 뺏기는데 안 돼요. 사회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북유럽도요, 사회주의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기업이 나라를 떠나니까 나라가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서. 경제는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정치와 연결돼 있어요. 정치 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정치는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종교와 연결돼 있어요. 이런 정치도 종교와 연결돼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걸 거예요.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다 그랬어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개야. 그 다음에 뿔이 10개. 그럼 되게 혼란하잖아요. 근데 음녀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해요. 이 음녀는 마귀를 얘기해요. 그리고 7머리라는 얘기는 7개의 강대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7개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강대국은 이집트죠.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 그 다음에 강대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 6개죠. 7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국들을 얘기하는 열국들. 그들의 7머리라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뿔이 10개라 그랬어요. 이들도 10왕이라 그러거든요. 뿔이 10개란 얘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 그러니까 10명의 황제들이 되게 기독교를 많이, 우린 알듯이 네로,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7머리 10뿔 달린 짐승 위에 누가 탔냐면 음녀가 탔다 그랬어요. 음녀. 음녀는 누굴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그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마귀가 그런 왕들, 강대국에 있는 왕들을 움직이고 또 로마 시대에 그 특별히 10명의 황제를 움직여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왕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읽을 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666이에요. 사람들이 그 666이 뭔지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666. 근데 그 666이 네로 황제의 숫자예요. 숫자. 그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는데 그러면 666은 네로 카이사르 이걸 숫자로 변하면 666이에요.
근데 이 666을 받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네로 황제는 어떤 황이냐면 교회를 가장 이 10명 중에 황제 중에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선 그 기독교인들이 졌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타서 죽고 막 그랬어요. 그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황제가 로마 황제거든요.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을 받지 말란 얘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돕지 말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666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네로 황제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성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집에서 교회 다녔어요. 저 사람이 목사예요. 이렇게 고발하면 자기는 살지. 근데 성도들이 죽잖아요. 그게 666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네로 황제와 한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살지만 교회는 핍박하고 성도들은 죽어.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지. 너가 지금 살려고 교회를 핍박해서 너 지옥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666표를 받지 말라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돕지 않으면 정치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왕들 위에 탄 음료를 막으면 그 7머리 10뿔단 짐승의 위에 음료가 탔어요. 거기에 음료가 안 타고 천사가 타면 왕들이 교회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지.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은 누가 해야 돼? 그 마귀랑 싸우는 것은 불교 믿는 사람이 할까요? 유교 믿는 사람이 할까요? 누가 해야 돼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그들 위에 음료 사단이 있으니까. 이걸 싸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의 타락을 막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나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나요? 교회는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니까.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못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이 뭐예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국가가. 근데 사회주의의 정치 이념은 뭐예요? 자유예요, 평등이에요. 그건 평등이에요. 평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뭘 제한할까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교회랑은 이념이 안 맞아. 이념.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는 이건 평등이니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랑 교회랑은 정치 체제가 달라. 그리고 사상도 달라. 사회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이에요. 물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지상낙원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평등한 세상은 하나님 만들고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지 평등해진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다 보여지는 거. 근데 우리는 유물론이에요? 영혼론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 이게 정치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런데 교회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지. 그래서 교회는요, 좌파가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우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야 교회가 사니까. 이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우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랑 성도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거예요. 좌파는요, 우파를 탄압해. 반동이라고 해서 답답해요. 근데 남한에는 좌파가 있어요, 없어요? 남한은 좌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네가 죄만 짓지 않으면 네 사상을 존중해. 나랑 달라도 네 사상을 존중해. 그러니까 나만은 우파와 있고 좌파가 있어. 그러니까 나만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위에도 좌파인데 여기는 우파와 좌파. 저기는 1, 우리는 0.5, 0.5. 그러니까 나만이 위험하죠. 나만이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너무 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만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교회는 우파여야 돼, 좌파여야 돼. 완전한 우파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의 최후의 보류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우파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좌파가 돼버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단체가 없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좌파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좌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도. 근데 이거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다 보면 교회도 넘어가고 나라도 넘어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려요.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이제 임원 교육을 하죠. 내가 그분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내가 3가지만 아니면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달라. 3가지. 첫째, 내가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있으면 날 해임해라. 2번째, 교회에서 내가 교회 돈을 많이 썼고 교회 돈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해임해라. 3번째, 내가 좌파 목사가 되면 나를 해임해라. 그것 외에는 내 주장과 다를 때는 기다리라. 3가지 말고는 의견이 다를 땐 그냥 기다리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성도가 생각은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걸 볼 때 내가 좌파 유튜버도 보고 우파 유튜버도 보고 또 뭐 봐요? 외신도 봐요. 외신보다 또 뭐예요? VOA, 미국의 소리. 왜냐하면 한국은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하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언론에서 하는 거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기다리고. 단 내가 3가지 죄를 지면 그 중에서도 내가 좌파 목사가 되면 나를 해임해라. 아니,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돼야 안 돼요? 감리교에서는요, 동성애를 이단으로 했어요. 이단을. 목사가 종교다원주의 지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단이지.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지. 근데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 아니, 동성애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사회주의는 이단이라고 하네요?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왜 그 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뿔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교회에서 사회주의 지지하면 그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러면 성도들한테 666표 받게 하는 건데, 이게 올바른 목사냐는 얘기, 이게 성경을 진짜 믿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담에석에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이 그래요. 주여 니십니까?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바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로 하여금 666파가 교회 핍박하게 만드는 목사가 그게 천국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지켜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6절에서 12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베스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재판이 열려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나서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호의를 얻으려고 바울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아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얘기해요.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네가 로마에게 저기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로마로 가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듣는다고 했죠? 사람과 사건으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들으면 속을 때가 많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건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요겐 조금 더 한 단계 더 고급 단계. 만약에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사건과 안 맞아, 상황과 안 맞을 때는 어느 걸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사람의 음성이 우선일까요? 상황이 우선일까요? 그럴 때는 상황이 우선이에요. 상황으로 가서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제안해요.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래? 라고 얘기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과 사건으로 들린다고 했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 여기 얘기했잖아요. 오는 도중에 죽이겠다고. 바울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의 조카를 통해서부터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인다고 한 것을 2년 전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라고 한 것은 바울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은,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울은 알았어.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유혹이에요? 이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베스도 총독이 요구하는데 왜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상황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방향을 턴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황제한테 재판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많이 슬픔을 당한 건 그 선장의 말 때문이에요.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유혹일까요? 그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잠깐 물이 차잖아요. 물이 찼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들어서 아이들이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은 학생도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물이 찼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명조 끼고 배에서 뛰어내린 애들이 있어요. 뛰어내린 애들은 살았어. 걔는 왜 살았죠? 가만히 있으란 말을 안 들었지. 뭘 더 중요했어요? 방송 소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황, 환경. 이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닌데? 이러면 죽겠는데? 해가지고 그들은 그 목소리를 안 듣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희가 헷갈리지. 그럼 헷갈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이 선지자는 이 말하고 저 선지자는 저 말하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되어지는 증언을 봐라. 되어지는 환경을 봐. 사람의 말이 헷갈릴 때는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라 라고 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가면 70년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70년 포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저기 농사 지면서 잘 살려고 해. 집 짓고 장사하면서 잘 살려고 70년 동안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 하냐냐는 아니다. 2년이면 된다.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어느 말이 좋죠? 2년이 좋지. 2년. 뭐가 참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이 말이 좋긴 한데 70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음성을 주지 않았는데도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가 금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리고 하나냐가 그의 7월 달에 죽어요. 그러면 상황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맞지. 기다려보면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금년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7월 달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틀린 예언한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 상황을 보라 그래서 상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이제 귀가 양쪽에 있으니까 헷갈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헷갈려. 그때는 무엇을 봐요? 보는 눈으로 보라는 거. 보는 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시내라는 아이가 있어요. 배에 물이 차요. 복수가 막 차는데 그 부모는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병원에 안 가. 그냥 계속 기도를 해. 기도하는데 복수가 계속 차요. 계속 차가지고 위험할 지경까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요 얘를 강제로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했어. 그러면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복수가 점점 차올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기도하는데 줄어들지 않아. 계속 차.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상황이 아니잖아. 기도하는데 상황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가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기적 중, 하나님이 하는 기적 중에 참 특별한 게 직접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한 게 너무 많아요.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도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포도주 주면 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물 갖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바뀌었어.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해요. 장님을 치료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흙을 불러가지고 눈에 붙여요. 어떨 때는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요. 아니 왜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죠? 하나님 그런 게 더 많아.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이 있는데 쓴물이 이제 단물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마라의 쓴물에 뭘 집어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뭘 던지라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던져지면 쓴물이 단물 돼요? 나뭇가지 안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안 돼요? 그거 안 던져도 하나님 쓴물 단물 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던지라. 뭘 하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에 순종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저절로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내밀 때 갈라졌을까요? 홍해 앞에 있어. 근데 하나님 홍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동풍 와, 동풍. 그때까지만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 내미는 것과 홍해 갈라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내밀어도 가르잖아요.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 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보다 자꾸 뭘 줘요? 방법을 줘요. 방법. 왜 방법을 줄까요? 방법 아니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공상에만 현실을 무시한 신비주의에만 갈까봐 현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현실을 보려면 현실을 봐야지. 그러니까 네 신앙이 그냥 구름에 뜬 신앙,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 세계만 보는 신앙 하지 말고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긍정을 가져야 된다. 긍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긍정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파도 안 아프다라고 생각해. 아니 긍정은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긍정이에요. 긍정. 애들이 공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가서. 그건 아니지.
현실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주나요? 직장을 갖게 하나요? 직장을 갖게 하지. 돈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통장에 팍 5천만 원 입금 잘못된 돈 막 이렇게 꽂혀져요? 안 꽂혀지지.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직장을. 몸이 아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팍 낫게 하나요?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나요?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지.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팍 지혜가 오나요? 하나님 좋은 학원을 만나게 안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나요? 제가요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잖아요. 날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왜 공부했냐면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전교 1등, 전교 2등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놀려면 어디 가요? 도서관 가야지 맨날. 하나님이 친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어느 날 찍는다고 찍어서 다 맞으면 뭐하니까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하나님이 뭘 줘요? 방법을 줘요. 방법.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눈. 크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돼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27절. 아멘. 이제 총독 베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판결이 됐어. 로마까지 가는 걸로. 그런데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뇌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어떤 풍속과 언어를 잘 아니까 그에게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일 죄는 없다. 근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보냈는데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다음 날 재판을 열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판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세 번째 재판. 이 재판 끝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죠. 바울이 세 번의 재판가 있어요. 총독 벨릭스, 그다음 지금 오늘처럼 후임 총독인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세 번의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헤롯 가문의 증손자. 이 헤롯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다 죽게 한 그런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의 아들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죽게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게 했어. 세례 요한이 자기 어떤 치부 이런 걸 보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딸이 춤추는 게 해가지고 그 대가로 네 뭘 원하느냐니까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이게 아그리파 이 사람은 2세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누구를 죽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야고보랑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려주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뭐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이 사람은 누굴 만나요? 지금 바울을 만나. 바울. 하나님이 이 헤롯의 가문을 사랑하셔서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누구를 듣게 해요? 예수님을 듣게 해요. 예수님. 근데 이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 헤롯의 가문은 없어져요. 없어져. 하나님이 이 헤롯 가문에 권력을 주셨죠. 증조 할아버지도 왕이고 할아버지도 왕이고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도 왕. 그런데 그 권력과 권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써. 대적. 죽이는 데 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1000번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해가지고 1000번째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에게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왜 구하는데?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든지 다른 사람은 부귀를 원하든지 원수의 생명을 원하는데 너는 나한테 구하는 게 네 거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냐?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네가 구하는 것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지혜를 얻으면 권력과 권위를 얻어요. 근데 그것 갖고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쓰겠다. 억울한 자가 없게, 진짜 손해보는 자가 없게끔 내가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혜를 달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와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건 어디에다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에베소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 위에도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상전들은 주인이거든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위에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분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농부의 아들을 왕되게 했어. 왕되게 아주 많은 권력과 권위를 줬는데 그는 자기의 권위를 전부 다 어디에다 썼어요?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 아들 왕되는데 그거 쓰다가 결국 블레셋 전쟁 때문에 다 죽었어.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고 아들 왕되게 하려는데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 목동을 하나님이 왕되게 했어. 왕되게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권력과 권위를 무엇을 위해 썼어요? 성전 짓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알려주고 예수님 알려서 저들을 천국 가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와 권력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낮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잖아요. 집에서 아버지잖아요. 집에서 남편이잖아요. 집에서 아내잖아요. 그게 내 위치예요. 내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권위예요. 권위. 그걸 어디를 위해서 써야 돼요? 섬기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목을 매달리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권위와 권세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영원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